다시 십자가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의 신앙을 일상의 삶에 적용시켜보는 다시 십자가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눈먼 기독교의 저자 광명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와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는 매일 좋은 아침만 있습니다. 네, 동의하시죠? 아멘입니다. 목사님 표정 보니까요. 오늘 더욱 성령 충만해 보이는데요. 아멘. 목사에게 최고의 격려가 바로 그 말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성령을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 등으로 성경은 말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 더 하면요. 성령은 변화의 영입니다. 송 PD님은 언제나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성령으로 변화된 거겠죠? 참 그렇죠. 저도 이제 모태 신앙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정말 말 그대로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점점 그 알아가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이제 저 예수님 뜨겁게 만났던 그 고3 때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저의 어떤 일상이 그냥 180도 확 변했다. 이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진 차츰 않겠지요. 또 변하는 그런 모습인데 하여튼 맞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시간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성령 받은 그 순간을 정확히 인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사실 많거든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느냐, 아멘.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늘 새롭게 변화되어 가니까요. 네, 오늘 성령 안에 거하는 자, 우리 극동방송 가족일 줄로 믿고요. 성령님이 일하시면 목사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궁금한데요.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특히 베드로를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진 후에 그의 무개념 신앙이 변화됐습니다. 무개념 신앙. 그러니까 신앙이 있긴 한 건데 개념이 없다. 뭔가 핵심이 빠진 신앙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성령 충만해지기 전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사실 개념이 없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성품이 아닌 자기 성질과 자기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발끈했죠. 자기는 절대 안 그럴 거라고 했어요. 네. 베드로가 그 순간에는 정말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보이죠. 이제 성경을 봐도 삼자 입장에서 봐도 정말 배반 안 할 것 같다. 딱 그런 뉘앙스였는데 왔죠. 예. 그런데 몇 시간 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이제 3번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광경도 보고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칼을 휘두르면서 그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열정을 낸 거지만 또 나름대로는 했지만 결국 아무 도움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이 개념 없는 신앙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요, 성령으로 꽉 채워지니까 그렇죠. 달라졌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베드로가 바울에게 면전에서 꾸지람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사실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 리더격인 베드로를 외인 부대 출신인 바울이 혼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실수한 것을 인정하는 거죠. 네. 그 괄괄한 성질을 드러내는 대신에 성령의 온유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네. 사실 아까 말씀했던 그 부인하는 장면, 이제 마태복음, 사복음서 이렇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묵상하다가 깜짝 놀란 게 최근에 베드로후서 묵상을 하는데 베드로후서의 그 경건한, 예. 정말 7가지 전혀 모습. 예. 그 다른 이걸 도대체 이 경건한 이 신비로운 이 하나님 말씀을 누가 썼을까? 근데 베드로가요. 썼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참 어쨌든 그 무개념이었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성령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그 변화함. 그가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목사님? 베드로는요, 다음에 성령 충만해진 후 무감각 신앙이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무감각이었던 신앙이 변화됐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그랬지만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평소에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을 해줘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조차 제자들은 누가 어떤 감투를 쓸 것인지를 떠들었죠. 이제 몇 시간 후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될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그날 밤 같이 기도하자는 예수님의 요청 3번이나 무시하고 그냥 잠들어 버렸잖아요. 그랬죠. 결국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 다 도망갔었는데 이런 부분도 영적으로 또 감각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무감각한 신앙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그래서 중요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지 못하다가 제대로 당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도 영성이 깨어있기를 기대하는 건 욕심이고 착각이죠. 베드로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해진 후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고넬료 환상 사건을 보십시오. 기도하다가 선교의 지경이 이방 내까지 확장되는 도구로 베드로가 쓰임 받았잖아요. 네. 베드로가 병든 사람을 고치고 또 죽은 사람 살려내는 장면, 또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있죠. 그만큼 이게 기도의 또 능력, 또 기도는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라는 것, 베드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기도하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무감각했던 베드로, 성령 충만해져서 변화됐다는 거고, 자, 오늘 또 어떤 변화가 베드로에게 일어났을까요? 베드로는요, 무기력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성령 받고 능력도 받았죠. 무기력한 모습이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좀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세 결정적인 번이나. 순간에. 네. 이 베드로가 대성통곡했어요. 근데 사실 후회스럽고 속상해서 그리고 미안해서 울었겠지만 그 후로도 베드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울어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부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와 동료들은 풀 죽어서 지내고 있었죠. 그러니까 부활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예. 참 마음에 와닿는 게 울어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좀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보는 그런 문장이었던 것 같고, 베드로가 의지가 없었던 거라기보다는 자기의 의지를 지킬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의지는 있어도 능력이 없는 모습. 이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죄악의 모습 때문에 또는 좋지 않은 상황 때문에 또는 막막한 진로 때문에 지금 무기력하게 지내는 분들이 혹시 있나요? 바로 지금이 그래서 더욱더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할 때인 겁니다. 네. 울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할 때,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된 베드로를 살펴봤고요. 무개념, 무감각, 무기력한 모습의 신앙에서 새롭게 다시 십자가를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광명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